누가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세요.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비상성에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이 뭐라고요? 비상성이라는 것입니다. 비상성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가 없고 경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가볍고 삶의 형태도 깊이가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사람들 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 비상성의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성마저 얕고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들에 맴돌고 맙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맙니다. 말씀도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볍게 듣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구색만 갖춘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경험해야 될 믿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겉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얕고 경박한 수준에 맴돌다 보니까 삶의 뿌리가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 것들에 휘둘려 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모두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할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상이 마구 그리로 향해 달려가니까 너도 나도 질세라 마구마구 달립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남들보다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시리라 생각하며 주여 주여 부르며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그런 비상적인 삶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박 겉만 핫아서 수박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껍질을 깨고 깊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진짜 수박 맛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비상성을 깨뜨리고 나와서 참 삶의 맛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초청에 잘 응해서 무미건조한 삶에서부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살맛 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낭패와 실망을 통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배운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뿐이었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물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동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알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삶의 보람, 생의 의미, 생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져도 고기 잡아서 평안히 먹고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들 다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도 믿었고 안식일이면 회당에도 나가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남 못지않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려니 막연히 생각하며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안전한 삶, 남들처럼 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미하고 변화없는 삶이기는 했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관습과 타성에 젖은 피상적인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죠. 여느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군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그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쉽게도 어느덧 말씀이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잘 잡히고 모든 게 생각대로 잘 돌아가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는 그 말씀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터입니다. 실패와 낙심의 때였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고 막연히 삶의 회의가 잔잔한 파도처럼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과연 이게 다란 말인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가? 생의 무료함과 허무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얕은 곳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고기는 이미 해가 떠오른 그 시간에 잡는 것도 아니고 깊은 곳에서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해가 비치기 때문에 다 물속이 보여요. 그래서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다 바닥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 있는 곳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이 시간에 상식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의 일상성과 비상성의 막다른 길에 선 베드로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베드로의 새로운 관심이었고 그분의 지시라면 뭐든 해볼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그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의 관습과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며 얕고 가벼운 인생을 운명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생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고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낭패와 실망의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과 풍파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딱딱한 비상성의 삶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습과 타성의 껍질 안에 숨어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삶의 무의미성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삶의 지진이 일어나서 내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내 선 곳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배에 성큼 오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참 인생으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평안, 깊은 기쁨, 깊은 사랑, 깊은 축복을 누리며 인생의 맛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어도 얕게 믿는 사람이 있고 깊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깨어진 사람은 얕게 믿고 많이 깨어진 사람은 깊이 믿습니다. 똑같이 주여 주여 하더라도 얕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깊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과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으로 깨어져야 우리가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의 때에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얕고 가벼운 삶, 관습과 타성에 젖은 삶이 깨어지고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거룩의 경험으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2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베드로 평생에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동안 고기잡이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로 인해 잠길 것만 같은 그 2배를 눈앞에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행동입니까? 잔치를 벌이고도 남을 상황에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무슨 얘기냐? 인생의 대박은 2배 가득한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대박이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인생의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정도로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첫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해 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9절 10절에 보면 놀라고 놀랐음이라 하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경이와 신비의 체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경험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더니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는 거룩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똑같이 주님 해도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시고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고 나니까 물고기는 아예 관심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성에 빠져 의미 없이 살아온 죄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고기만 보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심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주님의 거룩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는 비명처럼 외마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최고 최상의 경험입니다. 거룩의 경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 베드로는 이 거룩의 경험을 통해 세상적인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들 배설물처럼 보이는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이 거룩의 경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는 이제 과거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으로 더 깊은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베드로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입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에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던 그의 관심과 삶을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베드로를 이끄셔서 이제는 남을 위해, 인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에만 투자하던 인생을 사람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삶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룩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베드로는 이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변화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평범한 어부로 그대로 남아서 살았더라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사도로 쓰시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그를 데리고 가시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베드로를 그 삶의 자리에 남겨두고 가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두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마치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을 쫓김을 받고 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만류하셨죠.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 집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오라고 하시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고 사도로 나갔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전히 고기를 잡겠죠. 어부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낳기 위해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목적이 달라져, 내용이 달라져. 사람을 섬기고 인류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는 일은 달라도 그 목적은 다 같은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기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세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요?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인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로 만족하는 얕은 삶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오고 주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록의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유혹과 얕고 가벼운 비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마다 비상성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깊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결단하십시다. 형식적이고 다성적인 신앙을 넘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거룩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 인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